여러분, 만약 교회가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까? 최근에 교회 열풍 가운데 하나가 건강한 교회 열풍이에요. 나들목 교회도 꽤 건강하다고 자부했고, 그리고 저는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다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세상에 많이 소문난 교회,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주차장이 넓고 여건이 좋은 교회들이 꼭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지금, 과연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지난 18년 동안 나들목 교회가 지켜왔고 그리고 붙들어왔던 그 그리스도의 DNA 혹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를 우리는 잘 계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DNA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130년 동안 한국교회는 잘 성장해 왔습니다. 분명히 성장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 성장한 가운데 건강하지 않은 징후들 혹은 또 건강한 표지들도 있어 왔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DNA를 시작했던 한국교회가 과연 지금도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 교회를 검사했을 때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DNA를 정말 가지고 있는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칭찬받았던 한국 교회들의 모습은 분명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랬던 역사의 현장에서, 특별히 근현대사 속에서 한국 교회는 순기능을 많이 담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들어왔을 때 여성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눈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병원, 당시 백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 생긴 것도 역시 한국교회의 순기능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감리교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영국에서는 우리 노동조합이 사실은 감리교의 운동 가운데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 운동도 마찬가지겠고요. 한국교회 역시 그 그리스도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했을 때 그런 순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혹은 모를 수도 있으세요. 한국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잘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거예요 라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 있으시기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 한국교회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와 병원이라고 하는 기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 의도와 목적이 너무 좋았지만 만약 그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세상의 자본주의의 원리대로나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그 목적을 이탈해서 그것들을 운영하고 관리한다면 그것은 절대 교회의 DNA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근현대사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특별히 형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천주교와 가장 극명하게 비교됐던 부분이 저는 한국 교회의 건축과 그리고 명동성당의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명동성당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명동성당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정부로부터 또 기관으로부터 어떤 압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가서 데모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들어가서 데모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과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가서 싸웠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늘 명동성당은 그 한복판에서 그 사회적으로 약자들, 성경에서 관심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피난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쏟아져 들어온 사람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땅을 사고 주차장을 짓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명동성당은 확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명동성당의 상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DNA로 세웠던 교회가 선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교회의 목적을 너무나도 잘 드러냈던 공동체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한국교회 안에 어쩌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DNA로 세워져야 했던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던 설계자와 그 설계자의 의도대로 교회를 세워야 했던 건축자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설계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교회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교회예요. 설계자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던 그 신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선지동산이라고 생각했던 신학교에다 다 맡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신학적인 사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라고 넘겨버린 거죠. 교회 건축자들은 당연히 성도들입니다. 사역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역자들도 성도지요. 성도가 먼저지 사역자가 먼저는 아니거든요. 저도 성도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자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는 주체를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 전사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을 그게 무슨 줄임말인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신도, 평신도, 일반 신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역을 맡은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종. 근데 여러분 아시죠? 종과 거룩한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진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교황의 대표적인 그 편지의 서신에 교황의 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종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황님을 종부리듯 하실 수 없으시죠? 아마 저도 종부리듯 하기 어려우실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이 아니라 노예라 진짜 불렀는데요. 이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너무 과격하지만 한국 교회가 우리 평신도를 너무 몰지각한 그리고 무지한 성도들로 길러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를 병신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 이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구분되기도 했고 또 성과 속, 그래서 거룩한 것들은 목회자들, 속한 일은 우리 일반 성도들이 담당해오는 걸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힘이 있는 자들 혹은 권력이 있는 자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했던 것도 한국 교회의 사실은 어두운 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설계도와 건축물에 대한 오해에서 사실은 비롯됐다고 생각됩니다. 설계도를 보면 사실은 그 건축물의 목적 혹은 의도가 드러납니다. 1884년 선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교회는 그 설계도에 굉장히 가깝게 지어져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쉬웠습니다. 편했습니다. 이 교회를 내가 마음껏 사용할 때 학교와 병원이 지어지는 것, 어린아이와 여인들의 인권이 올라가는 것, 이게 진짜 교회구나, 예수교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교회 설계도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교회 설계도를 마치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 설계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자고 하면 어쩌면 너 이단 아니야? 말씀 들으면 충분해. 설교 말씀 들으면 충분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아. 뭔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원래 계획하셨던 설계도 혹은 사용 설명서와는 교회가 많이 좀 어긋나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5가지 핵심 철학, 나들목교회 5가지 철학이 여러분 너무나도 다 외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나들목교회만의 철학이 아니에요. 그것은 2000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핵심 철학이자 DNA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 전도, 봉사, 교육, 훈련, 이 5가지는 2000년 교회사에서 모든 교회들이 추구했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초창기에는 그리스도의 원형에 가까운 교회로서 아마 이 5가지의 기능, 순기능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 예배를 통해서 현세 기복적인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샤머니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에 기초했을 때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 가정, 내 사업터, 내 주변이 복받았으면 좋겠다. 전도는 지금에 와서 너무나도 무례한 전도의 방식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인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 교인이 더 편안해야 되고 안락해야 되고, 그런 교인들을 위해서 주차장, 편의시설, 냉방시설, 난방시설, 교인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를 이렇게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해왔는데도 욕을 먹는 단체를 저는 한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또 그 봉사라고 하는 이름 뒤에는 이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11조를 열심히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헌금을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봉사활동을 잘 함으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지 하라고 하는 어떤 기복주의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이 약했던 부분이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이 교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한국교회는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제의 정도가 그냥 오락 정도, 오락부장, 친교부장, 이게 교제인 줄 압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로 흘러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이 사실 너무 끔찍한 한국교회의 변형된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누가 아픈데, 누가 정말 기쁜데 그래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리시 교회입니다. 단 한 번의 대형 집회를 드리기에는 오늘날 구조 너무 좋아졌어요. 스피커도 너무 좋고요, 마이크 스탠드도 너무 좋고요, 너무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쉬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군중이죠. 지하철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훈련, 디다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도 성과 속이 나뉘어져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영적 거인인데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지어버리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영적 소자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가 처음에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그 소중했던 5가지 핵심 DNA가 변질되어 왔던 것이고, 나들목교회는 20년 전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DNA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5가지의 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꾸자 했던 것이 나들목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왜 이런 한국교회 안에 안타까운 오해들이 생겼고 또 그 오해들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사람에 대한 뭘 이해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또한 교회의 설계도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음 남겨놓으셨던 그 초대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바울이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DNA의 원형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서 이번 5주 동안 6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교회의 특성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서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임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달음에 읽으셨는데 어려우시죠? 사실은 이것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참 어려운 행동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것을 세 번 여성에 나누신 거예요. 문장으로. 이 긴 문장을 한 호흡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한달음에 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DNA를 세워준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징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징후들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이렇게 되죠. 근데 정확한 번역은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인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믿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한결같이 지켜왔던 그 믿음을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닭살 돋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지성과 어떤 이성과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담아서 이게 진짜 맞겠네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저에게도 맞겠네요.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은 계속 그 믿음을 견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진리를 내가 받았을 땐 그 진리를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볼 때 모든 성도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에베소 교인들의 구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들은 정말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한술 더 떠서 16절에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상투적인 인사 억구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깊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현재 완료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너희가 세워진 것도 내가 너무 감사했지만 근데 너희들 너무 연약했어. 내가 전도여행 와서 너희들 만나서 세운 건데 복음이 이제 들어갔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 여전히 너희들은 나에겐 감사의 제목이 내용이 되어가고 있구나. 끊임없이 감사를 표하고 있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를 나의 마음속에 품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정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다스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던가. 그러나 바울은 전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도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소문이 나고 그 덕분에 바울은 지금 감사 그리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건축자들인 성도들이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잘 알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두 번째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은 설계자와 건축자들의 어떤 영적인 일치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령께서 눈을 밝혀서 너희가 이런 영적인 분별함을 얻기 원한다. 이것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갑자기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건 또 사도들의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건 지식이 축적될 수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성령께서 너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 밝혀진 눈으로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세 가지 영적인 축복, 에베소서 1장에서는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신령한 복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건축자들이 너희가 잘 세워갈 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로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런데 but now, 반가운 그러나로 인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신분의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희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마지막 에베소서의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만물이 회복될 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거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했던 장면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겠습니까? 너희 씨앗이야. 씨앗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씨앗마다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각기 다양한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씨앗이라면, 그 말씀이 구원의 씨앗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저는 이것을 쉽게 상상해 봤어요. 요즘 마블의 영화 제목이 뭐죠? 네, 엔드게임. 뭐 다 보셨죠? 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마블에 대한 영화가 이렇게 사람들을 끌까? 저는 신앙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요즘은 뭐 닥터 스트레인지가 세다, 뭐 헐크가 세다, 뭐 요즘은 이제 여성이신 우리 캡틴 마블께서 굉장히 세져셨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몸인데도 그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덧입히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몸 지금 너무 연약하시잖아요. 근데 만물이 회복되시는 그 주님 도래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문이 캡틴 마블 정도가 아니라 헐크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덧입는데요. 마블 영화를 보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저 정도? 웃기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래요. 두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상속 혹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정확한 번역은 그 상속의 풍성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받았는데 그 상속 받은 게 풍성할 뿐 아니라 그것도 풍성한 영광이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그 윗대로부터 풍성한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좀 나누어 주십시오. 어떤 정신적인 유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다 있어요.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X에 있어서 영광스럽고 풍성한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없었던 레위인들, 땅이 없었던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기업이었어요. 신약에서는 그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상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속자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자의 모습이래요. 그 설계자의 강한 능력을 너희들이 덧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또한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19절에 강한, 그리고 힘, 활동, 능력, 첫 번째 강한은 장애물을 이렇게 극복하는 힘이고요. 두 번째 힘은 제너럴하지만 힘을 행사하는 것. 또 세 번째 활동은 안에 내재된 어떤 힘. 그리고 마지막 능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에서 비롯된 거죠. 폭발적인 어떤 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19절에만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네 가지 단어를 중복적으로 썼다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이해와 이성과 지성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마블의 어떤 초인들이 힘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은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설계자라는 거예요. 그 설계자의 힘을 덧입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축자들인 우리는 교회를 그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DNA가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겠죠. 이 능력의 예로 바울은 뭘 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듭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이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설계도와 그 설계대로에 지어질 건축물, 즉 교회가 영적으로 일치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활과 승귀, 승천,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언약가족 디딤돌을 하신 분들은 에베소 2장 1절 11절을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표현을 아시죠? 이 표현을 여기다 그대로 쓴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이 설계도대로 교회가 지어져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서 모든 정권 혹은 정권의 정사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고요. 권세, 능력, 주권은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 영적인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그 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신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되어 있죠. 이것은 정확히 영어로 번역하면 this age 그리고 the age to come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미 임한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의 이 벽, 예수께서 끌고 들어오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이 두 벽이 교차하고 있는 위의 선과 아래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와 죄악의 세력 속에 있어요. 예수께서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그 힘은 남아있습니다. 잔재 세력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세력이 언제 끝나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오는 세대가 이 세대를 다 침투해버립니다.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이지만 만물이 회복될 때 바로 이 오는 세대가 이 세대를 침범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요? 바로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메시아께서 이 세대 속에 오는 세대를 끌고 오셨지만, 그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진짜 오는 세대가 있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언젠가 오는 세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메시아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오는 세대를 보여주실 겁니다. 완성될 교회의 모습, 완성될 회복될 우주 만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이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입니다. 22절의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 맞습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라는 것은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 권세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러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주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는데, 이 깨어져 있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로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우주 만물이 회복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대한공동체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우주 만물을 회복할 거야. 그리고 완성될 그 날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도 같이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가 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도 논리적인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2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난해한 구절,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됨이라, 우리 이것을 회복함으로 바꿔서 읽죠.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교회는 만물이 회복되기 전에 우리가 이미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픈 것은 정말 하나님께 씻기 어려운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하신 분들에게 뭐 적당한 때에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은 해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 저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그 아이를 사실은 망가뜨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야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사실은 이 아이를 망가뜨렸구나. 이 망가뜨린 아이를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중학교, 대학교에서 고쳐주길 바랬구나. 교회가 고쳐주길 바랬구나.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멋모르고 교회를 들어왔지만 그 교회가 얼마나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너나도 못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교회들이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의 DNA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DNA에 충실한 그런 나도 뭐 꿈꾸는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 건강했던 교회들을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성경에 등장했던 원형적인 교회들의 모습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경쟁 상대로 삼고 비교해서 그 교회보다 조금 낮게, 그 교회보다 주차장 좀 더 넓게, 그 교회보다 조금 더 예산을 많게, 그런 것들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는 바로 그 원형에 가까웠던 교회의 DNA를 잘 드러냈던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강의 안에 없어서 제가 아마 여기 스크린에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죠. 나오나요? 나오면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마 평소에도 들어보신 분은 많으시겠지만, 혹은 오늘 처음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고 들으신 우리 찬는이나 손님이 계시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게 과장법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시기심이 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계승했던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요. 또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선명하게 드러냈던 교회들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여러분 다른 지역 교회와 비교해서 조금 더 사회 모이는 것, 조금 더 교회가 소문나는 것, 저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 교회들은 각각의 그 교회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몫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목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서교회에서 이런 좋은 공간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할당량을 주셨을 텐데, 저에게 주신 공간, 재정,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하도록 내어드릴 것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겠죠. 만약 우리를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쓰기를 원하신다?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내어드릴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DNA가 잘 드러났던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97년도에 이 에베소 지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에베소 교회래요. 제가 뭘 봤을까요? 벽돌만 봤어요. 당연히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 에베소 교회들, 서머나 교회들, 그 당시 교회들은 다 무너졌죠. 지금도 교회를 세우지 않고 그냥 벽돌로 놔뒀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질 때가 있고, 예수님도 예언하셨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휘황찬란한 건물을 가진 교회들 무너질 확률이 여러분 100%입니다. 2000년 안에. 다른 건물이 또 세워지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DNA가 그 교회 안에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다 바뀔 수 있거든요. 즉 서구 유럽처럼 미국처럼 그 교회가 카페로 혹은 술집으로, 이런 뭐가 이상합니까? 성령님께서 그 건물 안에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건물이에요. 유럽에서는 이미 멋진 고풍스러운 교회가 카페나 술집으로 변한 것은 10년 전, 15년, 20년 전 이야기예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안 가보셔서 모르시군요, 유럽 교회들을. 저는 뭐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DNA를 잃어버릴 때 그 교회를 이단이 사거나 건물을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사업가가 사는 것,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면 건강한 징후를 드러내야죠. 우리는 그 건강한 징후를 가진 교회들을 계속해서 본받을 겁니다. 어느 교회가 정말 저건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의 DNA인 것 같아, 벌써 저건 정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니에요? 닮아가야죠. 그것이 몇 명이 모이는 초라한, 우리 눈엔 초라한 교회로 보일지라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제 눈에 보였던 그 에베소 교회는 벽돌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DNA를 탑재했던 정말 건강한 교회로 인정하셨던 교회였어요. 너무 겉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그리고 회복하는 그 현재적 구원의 영광을 누렸던 교회였고, 우리도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본받아야 되겠죠. 따라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 설계자와 건축자들의 영적인 일치를 우리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 그 건물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건축 기술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그 건축물이 잘 지어집니다. 바울은 설계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잘 알기를 원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설계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설계자께서 정말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 건축물인 교회를 정말 잘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아멘 안 하시죠? 저도 쉽게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외우고 싶은, 따라가고 싶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설계자의 마음과 의도와는 다른 교회를 꽤 멋있게 또 열심히 세워놓고, 이렇게 잘 세워졌으니 괜찮지라고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안심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 정말 설계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지금은 하늘가족 디딤돌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정교회 디딤돌이라는 걸 했죠. 우리 가정교회라고 하는 다음 주에 살펴볼 우리 진실한 공동체를 구현할 그 툴이잖아요. 가정교회가. 이 가정교회를 시작했지만 가정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힘들어하시고, 또 안에 있었던 가정들도 많이 어려워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정교회 디딤돌을 만들었어요. 가정교회에 대한 전 이해를 구하는 거죠. 하늘가족을 우리가 왜 정식 멤버십으로 해서 긴 시간 끝에 하늘가족을 받아들입니까? 성도됨의 특권,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과 특권에 대해서 짧은 4주지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가족이 교회를 세워가는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와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웬 생고생이야? 자기 시간, 자기 돈, 왜 다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해? 그러나 하늘 가족들에게는 그것은 헌신과 땀 흘림이 아니라 그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늘 가족들이 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자와 그리고 이 건축가들에 대해서 알아야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DNA를 잘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겠죠. 또한 여러분, 설계도와 그 설계도의 목적의 일치되기를 계속해서 소망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건데, 바로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저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치 태평양에 배 하나가 딱 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태평양이 얼마나 넓어요. 그것을 다 돌아다니려면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신비가 저에게도
너무나도 편협되게 다가오는 거예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책, 두꺼운 책 있죠? 그 앞장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와요. 콜럼버스가 이 대양을 항해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항해 기술이 발전되고 그래서 지금 한 수백 년이 지나면서 온 대양을 사람들이 다 다녔어요. 지금 못 다닐 곳이 없어요. 그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 정사각형이지. 그래서 바다 끝에 가면 떨어질 거야. 그래 그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돈 있고 시간 있고 또 계획 있으면 어디든 여러분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주가 그렇다는 거죠. 이 칼 세이건이 말할 때. 예전엔 천동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요. 지동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작 달에다 사람 보내는 건데 이제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성까지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나들목 꿈꾸는 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 이제 달 정도 가본 거예요.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활합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덧 입으면 제가 저 안드로메다에서 제가 야구할 거라고. 하나님은 절대 이 낭비하려고 우주를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셨어요? 호남아 저 성운 좀 관리해라. 글쎄요, 뭐 너무 지나친 상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교회의 신비와 영광에 대해서 저도 아직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는데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한대요. 그것이 교회의 영광된 모습이죠. 그간 여러분 나들목 교회가 이전 한국 교회 안에서 소중했던 예배, 전도, 교육, 봉사, 훈련 이 5가지의 소중한 것을 원래의 의미로 회복하고자 우리는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안팎의 변혁, 균형 있는 성장, 소망하는 예배를 바꾼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DNA로 세워진 교회의 핵심 기능이에요. 일단 여러분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역시 이 핵심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서울 이남과 이 경기 지역에서 더 매력적으로 이 가치들을 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떨어진 저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매력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는 고민이에요. 더 많은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더 많은 내려놓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부르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된 기업의 상속자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받은 사람인 것을 공동체의 힘을 안다면 그 일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 교회는 내가 세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응원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중심성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세력에 끌려가는 그리고 옥죄어 있는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뭘 이해가 한국교회 안에서 있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이렇게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저는 치유는 그 다음이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있는 게 먼저예요. 그게 아마 이번 여름 전가족 수련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갈 수 있는가를 이번 전가족 수련회 때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에게 야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방법이야. 이게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이고 대하는 방법이고 배려하는 모습이야. 직장생활이 야육강식의 세상이지만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 속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아서도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근사하게 실패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죠?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정치에 예전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 정치에 대해서 더 날카롭게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교육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교회라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네. 작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오리지널 플랜 원래대로의 계획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혹은 목회자가 그 교회를 망가뜨리는 빌미를 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그것이 신성모독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것이 장녀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장로가 되는 길이 그렇게 영광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로 더 헌신하는 어떤 직분으로 가는 길이 진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떠밀려서 보내야 되는 그런 길이라면 얼마든지 가십시오.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힘들면 오세요. 그럼 다시 격려해 드릴게요. 그런 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약가족분들의 1인 1봉사 이렇게 가정교회 안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뭐 교사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뭐 오늘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전 나들모 꿈꾸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차 봉사이든 다음 세대 교사이든 주보를 나눠주시는 것이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웃음을 주시는 것이든, 제가 이렇게 목이 마를까봐 우리 전상 목장님께서 이렇게 물을, 본인의 물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목이 안 마를 거라고 자신하고 왔는데 그래서 계속 마시게 되네.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이든 제가 설교하는 행위든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DNA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제 자신을 앞으로 드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 낭비가 아닐 겁니다. 그것은 헌신이자 그리고 특권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일 거예요.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이 위대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를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값비싼 인생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들모 꿈꾸는 교회이든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건강한 그리스도의 DNA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든,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세워가시든 그것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을 값있게 그리고 값지게 승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초대에 불러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함께 이 초대에 응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 정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